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게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베세다에 살았던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사실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병이란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을 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도와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름 높은 위치에 있었거나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점들이 자꾸 보여요.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더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아멘으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때는 그 자리에서 치유하시거든요.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서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굳이 그의 눈에다가 침을 뱉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침을 몇 번 뱉으시긴 했어요. 요한복음 9장 실로암 사건에도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야, 눈 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 눈에 침을 뱉으실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이상했던 거는 예수님이 한 방에 치료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해서 낫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서는 한 방에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치료를 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24절에 맹인이 뭐라 그럽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제대로 안 보인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죠? 왜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 왜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었지? 왜 예수님은 한 방에 못 나섰지? 여러분 왜 그랬던 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유시화 작가가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깨달음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이곳에서.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는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말이다. 네가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저는 늘 눈 떠서 제대로 보고 있는데요. 아니다. 너는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아. 아니, 지금 제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는 보고 있다 생각하지만 너의 마음은 언제나 다른 곳에 가 있다. 사실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기상교회 목사님하고 도양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기 구담에 있는 코다리 집에서 밥을 먹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집보다는 저기 안동이 더 맛있던데 이 집은 너무 매워. 그러니까 또 한 분이 그래요. 아이라 거기보다는 어디가 더 좋아. 저 또한 밥을 먹으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달다. 이거 다 먹으면 살찌겠다. 근데 갑자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읽었던 유영모 선생님이 쓴 다석어록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에서 유영모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식사는 장사다. 다시요. 식사는 장사다. 장사하는 그 장사 말고 장례하는 장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식사는 말 그대로 식사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장사를 이야기하는데 왜 다석은 식사는 장사다, 장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것이 동물이냐 식물이냐 차이는 있지만 모두 생명체다.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먹는 식사라는 것이 다른 생명체들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이란 열린 무덤이다. 식물, 동물의 시체가 들어가는 문이다. 식사는 장사다. 그러기에 따지고 보면 매 끼니가 장례식인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죽이고 있다. 그러기에 모든 생명체가 이 지구 위에서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례식을 될수록 적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음식을 앞에 놓고 맛있다 맛없다 평가합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제대로 좀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석 유영모 선생은 이것이 동물과 식물의 장례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밥을 경건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이 내 입속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마치 장례식을 치르듯이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식사는 곧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선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쌀아, 너는 어느 땅에서 자랐느냐? 너희 나물은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있다가 발견되었느냐? 수많은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음식의 경이로움 앞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그 식사가 장례식이 되는,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유영모 선생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식사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식사를 보고 있습니까? 밥을 먹을 때 TV에 정신 팔려 있잖아요. 입에 음식물 넣어놓고 하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TV 보고 있잖아요. 밥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밥 먹으면서도 여전히 돈 걱정하고, 밥 먹으면서 주식 올랐나 떨어졌나 그런 거 보고 있고, 밥 먹으면서 다른 음식 이야기하잖아요. 어디가 더 맛있는데, 어디 음식이 더 내 입에 잘 맞는데, 그런 지금 음식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가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우리는 내가 먹는 이 한 끼조차 감사하고 경건하게 밥을 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이 암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병들어 기댈 역자 안에 입구 3개가 있고 밑에 매산자가 있는 게 암이라는 글자잖아요. 입구가 3개가 있고 그 밑에 매산자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산처럼 먹으니까 병들어 누울 역자가 된다. 그래서 그게 암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는 그 입구자가 많이 먹는다는 표현도 되지만 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음식 앞에 짜다, 맵다, 맛없다, 싱겁다, 점수 매기고. 음식 앞에서 우리가 좀 경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경건함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렇게 먹어봤거든요. 진짜 경건해지더라고요. 생선 하나를 먹는데도 이것이 장례라고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먹는 밥을 보는데도 이렇게 시각이 다른데 이 음식사 외에 그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무안공항 참사 사건을 보면서 악한 인간들을 보았습니다. 그 유족들이 죽고 가족이 죽고 자녀가 죽고 눈물을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밑에 댓글을 뭐라고 답니까? 아, 유족들은 땡 잡았네. 얼마 받을까? 돈 좀 만지겠다.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보고 그 사건을 보고 누군가는 또 정치랑 엮어가지고 윤석열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인간들 욕해봐야 내 입도 더러워지니까 저는 그들에게 시 하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에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하여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돈으로만 해석하는 인간들, 정치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정의라고 외치는 자들과 국민의 삶을 버리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슬픔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본문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왜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는가? 둘째, 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는가? 셋째, 왜 한 방에 못 고치셨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관습과 이념이라는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라는 지역은 예수님을 배척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했는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벳세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가 뭐하는 동네라는 겁니까?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동네가 벳세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벳세다 마을에서 그 맹인을 데리고 나오셨겠어요? 그곳에 있으면은 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 지식과 로마의 관습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전통 따지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못 봤어요. 세상의 관습과 이념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저 못 봤습니다.
교회가 100년이 되었다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오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눈에 침을 뱉으셨는가? 침을 뱉는다라는 행위는 유대 사회에서 경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침 뱉으면 제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다석 유영모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식사를 보고도 식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눈에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다는 거예요. 똑바로 좀 봐라는 거예요. 제대로 좀 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현상만을 쫓는 우리의 눈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왜 한 방에 못 고치셨는가? 라는 질문에는 우선 마가복음 6장에 이와 비슷한 일이 한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능력이 제대로 안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으니까. 오늘 벳세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다 하니 구경삼아 한번 가보자. 정말 낫게 하느냐? 이 맹인 한번 데리고 가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방에 그게 안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26절입니다. 26절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맹인을 다 낫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부탁하세요. 뭐라 그래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을에. 왜 자꾸 예수님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왜 이 사람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왔다가 그 사람 고쳐주고 난 다음에 마을에 들어가지 마! 그러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관습과 이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하고 고치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인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보고 있냐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 근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참 벳세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불법을 저질러 놓고 자기에게 되는 법은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얼굴에 철판 깔고 기회 삼아, 이것을 기회 삼아 권력 잡고 자기 죄는 어물쩍 넘기려는 그 야당의 정치인들, 태극기 흔들고 길에 누워서 인간 방패를 자처하고 이 안타깝고 서글픈 나라 현실을 마치 콘서트처럼 즐기는 젊은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은 뭐가 보이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세요? 그 비행기 사고로 죽었던 그 유족들의 눈물 속에서 여러분은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뭐가 보이시고 여러분은 저에게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마을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을에서 벗어나야 돼요.
말로만 기도로만 영안을 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가 마을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볼 수 있답니다. 그러기에 벳세다가 아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